9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여기서 말한 맹인이란 육적 맹인이 아닌 영적 맹인을 말합니다. 맹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 맹인, 또 하나는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거나 성경 따라 살지 아니하거나 또 성경 안에서 보면 이사야서 6장이나 29장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경되게 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왜 소경되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소경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맹인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부분이 이사야 29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중심한 삶,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밝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쫓는 삶도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는데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맹인이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의 계명 쫓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위에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맹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마태복음 15장 전체 제목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마태 15장 14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그들은 누구냐면 15장 2절의 사람입니다. 2절의 사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너희의 전통이고, 그것이 9절로 가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맹인이라 그럽니다.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영적 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 맹인이란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이 만든 법을 중심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맹인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또 맹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한 종류가 되어 있고, 18절, 19절 또 한 종류가 되어 있고, 23절, 24절에 또한 영적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가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이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서 금과 성전 사이에 성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보이지 않고 금만 보이는 것을 성전 맹인이라 그럽니다. 중요성을 상실한 거죠. 18절과 19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지라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는 제단 맹인입니다. 제단은 보이지 않고 예물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물만 보였고 16절에는 금만 보였느냐? 그들이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는 눈에 일찍 띄고 성금을 조금 하는 성도는 눈에 안 띄더라고 말이죠. 그게 금으로 맹세하라 또는 예물로 맹세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금이 또는 물질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성전과 제단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맹인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죄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면서 23절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거하고 중요치 않는 것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맹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맹인은 무엇이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맹인입니다. 돈만 보이는 거죠. 11조만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내는 11조만 보이지 성도들이 11조를 소득하면서 정의롭게 긍휼을 베풀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소득했던 부분이 보이지 않고 11조를 받으면서 11조를 사용해야 될 정의롭게 긍휼 있게 또 믿음 있게 사용해야 될 부분도 안 보이고 11조란 돈만 보이는 거지. 그럴 때 영적 맹인입니다. 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 있지 않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돈을 중심해서 인생을 산다든가 돈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이 안 보여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둘을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은 신앙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주님은 둘이를 병행해서 가질 수 없다. 하나를 중요시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성경에 있다는 거. 영적 맹인이 이사야서 29장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분명히 주제가 여호와께서입니다. 대명사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육의 눈을 감긴 것이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다른 말로 구약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역시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모든 성경이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성경이 닫혀 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성경이 어려우니 읽지 못하겠노라. 성경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 못 읽는다고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눈이 닫혀서 그래요. 12절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누굽니까? 10절로 가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목회자와 똑같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는 기도한다면서 말을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떠났다고 말했죠. 눈으로 성경 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면 입으로는 분명 주님 부르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고 말이죠. 사람의 계명 가르침. 그래서 계명의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럽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갖느냐?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가르치더라고 말이죠.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더라고 말이죠. 도덕이라든가 사회법이라든가 결혼생활이라든가 물질 소득하는 방법이라든가 긍정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건 장로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육신의 건강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가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술수를 줘서
죄 용서받는 것도 어떤 철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람의 계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자꾸 감겨서 성경을 안 보게 하시고 성경이 멀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재미 없어지게 하시고 성경 읽어도 보아도 깨달음이 안 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이 안 빠집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난 성경 읽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성경 10독 이상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성경이 재미있어요. 자꾸 읽을수록 재밌고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고 읽을수록 흥이 나고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수거든요. 생수란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게 만들어줘요. 내 마음이 흥분되게 만들어줘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외의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흥분이 되고 흥미가 있고 뭔가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내 영혼에 소생함은 없다는 거.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면 내 감정에 대해서 성령이 터치를 해주시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으로 행복하게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사람의 계명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근심이 또 올라와서 마음에 허전함과 공함이 자꾸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심에서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은 생수의 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이죠. 맹인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으면 자꾸 성경을 중심에서 보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은 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가르쳐야죠. 성경을 중심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아무리 잘 배워도 스승에게서 배운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스승의 지식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배운 사람은 사람의 계명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41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39절 40절에는 선생이 하는 일, 맹인이 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앞부분과 나눠져야 되냐면은 39절은 말씀에 대한 어떤 맹인, 사람의 계명을 중심해서 말씀하셨는데 41절은 비판과 정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어떤 실족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내용을 하면 문단이 나눠져야 됩니다. 41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부분은 맹인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하여 형제 누굽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 말 같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티를 어떤 눈에 티가 들어가면 자꾸 이제 불어서 꺼내죠. 그런 것처럼 형제의 어떤 잘못을 보고 그 말입니다. 다만 눈에 있는 티는 작은 것인데 형제가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내용도 같죠. 형제가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작은 죄를 보고 형제가 짓는 작은 죄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죄는 끄집어내기 좋아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기 좋아하면서 왜 네 자신이 큰 죄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 구약은 남의 죄를 보는 시대입니다. 신약은 남의 죄를 안 봐야 하는 시대고 구약은 남의 죄를 보는 시대예요. 구약은 왜 남의 죄를 봐야 될까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구약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법입니다.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런 부분에서 다르게 되어 있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것은 나무 하는 것을 발견했다기보다도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면 주일날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주일날 어긴 것에 대해서 누군가 죄를 지적하더라고 말이죠. 그죠? 죄를 지적하더라. 주일날 누가 오라겠습니다.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갔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여행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죠.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신약 같으면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신약은 근데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왜 끌어옵니까? 구약은 그게 법이에요. 구약은 끌어오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모세 앞에 데려가고 재판장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재판을 받아서 악이면 심판을 하고 누가 심판합니까? 사람이 심판을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발견할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고 나머지가 돌로 쳐서 그 사람 죽이게 되죠. 아간도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죽이죠. 다윗도 나단 선지에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암양 양 하나를 취한 자입니다. 도둑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구약은 죄를 지면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심판하고 사람을 통해 정죄하게 되죠. 이게 구약 법이에요. 원래가 법이 그랬어요. 그래. 그래 이제 여기 안식을 어긴 사람도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았다, 발견됐다, 찾아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냈다 그 말이죠.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범죄한 자, 악한 자,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마태복음도 그랬고 누가복음도 그랬고 누가복음 6장 41절 본문으로 가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네 잘못이나 잘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신약은 형제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잘못을 잘 찾아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고 방법을 가르쳐서 악을 제거하도록 했던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7장 비판하지 말라. 이게 마태 7장 제목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신약의 완벽한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니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구약은 분명히 어떠한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든 누군가를 팔아서 종으로 삼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고발해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데 신약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판단, 정죄, 비판, 비방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하게 되면 네가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신약의 법입니다. 신약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내가 그 범죄를 바라보고 주여 나는 그와 같이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이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문명을 하면 본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1500년대, 1200년대 학자들이 붙였어요. 본래 성경에 장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부분은 1장 윗부분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1장 28절 이하에 죄의 목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 죄 목록이 쭉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으로 이어갑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의 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이 가늠하는 걸 보고 내가 정죄를 하면 너도 가늠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나무라면 나도 욕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더욱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신약의 법.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만약에 한다면 네가 재판장이요, 네가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금하고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디를 하나 더 보냐면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비판, 판단,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관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내 자리에 있으니 너는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 비난, 비방, 어떤 죄에 대한 정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 이게 한계입니다. 권면. 그리고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으면 다 용서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면에서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증거를 준비해서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준비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구약은 비판 정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죠. 신약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회의입니다. 신약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 놓는다면 구약과 신약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비판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절대로 어떤 사람의 험담, 어떤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수록 그렇게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 문제도 다 수고로 듭니다. 다 수고로 들어요.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자기 들보가 보이면 형제의 티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막 깊이 회개를 하게 되죠. 깊이 회개를 하다 보면 그 회개 속에 내 탓이요 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분보다도 내 죄가 더 많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죠. 내 죄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란 단의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단의 뜻으로 보면은 겉만 치장하는 사람을 외식이라 그러는데 42절에 있는 문맥으로 보면은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어가 전혀 틀려요. 문맥으로 볼 때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잘못, 형제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지적하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고 되죠. 그러면 내 들보를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죠. 그러면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들보를 빼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결국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죠. 내 죄를 씻는 데 열심을 하라고 말이죠. 죄를 씻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구약에도 죄를 씻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죄를 씻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짐승의 피입니다. 대표적으로 짐승의 피가 없어도 죄 씻음 받는 부분이 있죠. 또 짐승 피가 없어도 소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를 통해서 사함받습니다. 소제.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변론을 되어서 또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화젓가락으로 입을 찢을 때 깨끗하게 악이 제해지기도 하고 또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부분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하면 역시 피가 죄사함의 가장 최고의 근간이 되죠. 그 피는 2000년 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면 피를 상징하라.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피. 십자가는 붉은색이어야 될까요? 흰색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붉은색이어야 되죠. 예수님 몸에서 붉은 피가 나왔죠. 흰 피가 안 나왔죠. 십자가는 붉은색이어야 돼요. 흰색이면 안 됩니다. 흰색이 멋있습니까? 붉은색이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붉은색이 멋있죠. 사회적으로는 흰색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 그 의미 생각할 때 아주 멋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설레는 그 피에 제물이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5가지. 첫 번째는 유월절 양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사셀 양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5가지 제물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원죄를 위해서, 내 잘못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비록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대로 그 피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주의 피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이 신약의 죄사함의 첫 번째입니다. 피를 통한 죄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 신약의 대표적인 죄사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함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사함받습니다. 자백할 때.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험악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마음을 먹고 더러운 악을 실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이런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또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고, 또 죄사함의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가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18장에 형제를 용서하면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죄사함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사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피를 통한 죄사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보를 우리 속에서 빼는 방법 회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 같은 말이죠. 못된 열매에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노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해서 43절과 44절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41절부터 쭉 연결시켜서 본맥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못된 나무와 가시나무와 찔레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를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이와 같은 것들은 형제를 판단치 않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들보를 빼는 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판단만 계속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만 뉘우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느냐, 그 부분이 45절에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판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이유가 있다라고 되는데 무엇입니까?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기서 선한 사람이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대신 자기를 돌아보느라고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받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삶의 열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도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이 크더라고 말이죠. 그게 쌓은 선입니다. 쌓은 선. 문맥으로 하면,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떠나니,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왔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더라고 말이죠. 쌓은 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출생이 되어서 여러 쭉 삶을 살죠.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 본능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능 가지고 태어나는 이 본능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판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예 없어요. 정죄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뭔가 정죄를 하고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자기 자를 잘못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옆에서 터치를 하죠. 그러지 말라. 너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본능을 선한 부분에서 자꾸 터치를 해서 간섭을 하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닫고,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이런 훈련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결국은 싹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을 관용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네가 하는 말해봐자, 이렇게 해서 성장된 사람은 커서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쓴뿌리 한 부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늘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풀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풀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가 없어요. 쌓여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마태 7장 1절에 법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작시대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남 비판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더 우리가 선하게 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입은 결과입니다. 마음은 원인입니다. 이 마음의 원인의 제공자는 쌓인 겁니다. 그렇죠? 쌓인 것. 이 쌓인 것을 쓴뿌리 또는 단뿌리라. 안 좋은 것이 쌓인 것은 쓴뿌리고 좋은 것이 쓰면 단뿌리입니다.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격이 연단을 받고 훈련이 되어서 저런 성품을 가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훈련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46절 이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바로 하라, 이런 관점이죠. 그렇게 서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 행동.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 행위로, 삶으로, 언어로 표출돼서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외식 구제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내어 쫓는 일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될 일꾼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절대로 간직하고 포기하지 말라. 형제가 비방하고 식구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믿음을 잘 간직하라. 이런 부분이 말씀이 쭉 되어 있어요. 12장에 가면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할 때 사랑을 중심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외식적으로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7가지 비유가 쭉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조건을 통해서 들어가고 반드시 알곡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 15장에 사람의 계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장 신앙 고백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말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행하는 자가 되라. 삶이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이냐? 너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라고 기도만 하면 다이냐? 그것이 아니고 말씀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죠. 일단은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죠. 이 말씀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수백도 고르라. 한 권이라도 마태복음 한 권에 수백도 고려서 마태복음 하나의 전문가가 되라. 우리가 66권을 다 알기 어렵죠. 다 알기 어려워요. 또 다 알려면 힘들어요. 범위도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공부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본체예요. 그리고 본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데가 마태복음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그럼 마태 28장까지 있으면 28장의 내용이 좀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마가, 누가, 요한을 연결해서 알기가 쉬워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도 쉽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확실하게 한다면 베드로전서, 유다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신약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나를 수백 번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릎 꿇어 깨닫게 달라고 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 묻고 또 공부를 하면서 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마태복음 하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래도 일부는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마태복음을 외워버린다. 그러면 보통 외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외워버린다. 그러면 훨씬 확실하죠. 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가르치게 되면 듣는 분들도 아주 신나게 들을 수 있고 가르치는 분도 신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정통한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도 쉽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쉽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48절 이하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48절 이하는 사실 건축에 대한 집 건축에 대한 부분을 예화로 듣지만 이 집 건축이 그대로 성도의 삶이라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고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죠. 서는 사람이 있더라. 이 두 가지를 48절 이하에서 넣어놓게 된 거죠. 집을 짓습니다. 성도의 삶은 집 짓는 삶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에 가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집이다.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이죠. 성전을 짓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이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중심에서 짓느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 마음의 인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또는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는 인품적 성전을 짓는 것. 인품적 성전. 그래서 인품적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런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집 짓는 자예요. 집 짓는 자. 집을 짓 때 깊이 파라. 집을 깊이 파라. 성전을 깊이 파라. 그 말은 신앙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이죠. 뿌리 내리는 신앙이다. 집을 깊게 봐야죠. 흔들리니까. 뿌리 내리는 신앙이다. 무엇에? 성경에. 왜냐하면 46절과 47절에 말씀에 따른 삶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봐라 그 말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말씀대로 안 살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주일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죠?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은 교회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를 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교회에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정 기도하는 습관이 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힘들죠. 힘들어요. 기도 안 하기가. 그게 깊이 파는 겁니다. 깊이 파는 거죠. 신앙은 신앙의 습관이죠. 그 신앙의 습관이 내 삶에 아주 고정관념이 되듯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습관을 쫓아 기도로 가시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나 예배, 예물 이런 것들은 다 습관으로 되는 거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주추라는 기초돌인데 기초돌을 반석 위에 놓았다 그 말은 성경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46절에 성경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너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물이 있어 탕류가 있으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다만 이겨나갈 뿐입니다. 극복해 나갈 뿐입니다. 인내할 뿐입니다. 견디고 말없이 승리하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가장 능력 많으시고 가장 설교 잘하시고 가장 최고의 분이신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전혀 없이 살아갔던 아담도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이 시험 당했다면 우리는 시험을 마땅히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당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당해도 안 넘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당할 때 넘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 시험이란 무엇이냐? 성경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시험하러 오는 겁니다. 성경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아담은 성경 따라 안 사는 편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따라 사는 편을 택했고, 그래서 성경 따라 살면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가는 사람이지만 성경 따라 안 살면 성경 따라 살지 못하게 시험을 왔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집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었다는 것은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잘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전을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야. 믿음도 그리고 행함도 일치가 된 사람이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무시 마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더라 그 말이죠. 마음의 신앙적 각오와 신앙적 습관이 흔들림이 없더라 그 말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되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당신만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그 넘어갈 수 있죠.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하는 작은 말들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의 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말은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겪어도 시험 들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인내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하면서 이겨나가라. 그 뜻이 거기 들어있죠. 그러면 이름이 정금입니다. 정금같이 되는 것이죠.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경을 많이 보긴 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성례가는 성전인데 밑바닥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신앙이 다른 삶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데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해서 신앙이 막 날아가 버려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자체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고 믿는 사람의 실수, 믿는 사람의 범죄, 믿는 사람의 심판 이런 부분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가인이지. 가인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죠. 아담. 그걸 가인이 못되신 당이죠. 못되신 당인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이 악을 많이 행했더라. 삶 속에서 악을 많이 행했더라. 악을 많이 행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니까 화가 나서 결국은 아벨을 드렸을 때 쳐 죽였더라. 병으로 되었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해서 8명이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며느리가 다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죠. 방주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노출시켰던 함. 그 노출시켰던 함의 후손 가운데서 가나안이 나오고 가나안에서 바벨탑이 나오고 바벨탑에서 우상숭배가 다 나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디 살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집안에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이 되죠. 왜 변질됩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변질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변질이. 그러면 신앙이 다 무너져버려요. 집이 다 무너져버려요. 성경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듣고 살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가실 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성경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성경에 어긋나는 삶을 살도록 시험한다는 것. 성경을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안 보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 마귀의 작전이 질병을 주고 파괴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를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안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첫 번째가 성경 보지 말라. 다른 거 많이 보라. 마귀의 작전이에요. 성경을 안 보면 내 잘못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작전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귀의 작전은 성경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성경 따라 살려고 하고 성경 따라 살았던 삶이 습관이 돼서 기도도 습관으로, 성경 보는 것도 습관으로, 전도도 습관으로, 예배도 습관으로, 예물도 습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힘들죠. 그럴 때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